아르헨티나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브라질 옆인데 축구를 아주 잘하는 나라인데요. 거기에서 아주 유명한 후안 카를로스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쓴 책 중에 Life in the Spirit,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의 삶, 이런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재미있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르헨티나의 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갖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그들을 부러워하며 한편으론 미워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자신의 집까지 저당 잡히며 모든 것을 사들였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좋은 것을 살 때마다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사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이웃집에서 텔레비전을 구입하고 지붕 위에 안테나를 설치했습니다. 그녀는 이웃집 사람에게 지붕 위에 있는 나무같이 생긴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텔레비전 안테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이 여자분은 저것이 너무나 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조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남편은 전혀 살 기미가 없습니다. 우리 빚이 얼마인지 알아. 빚을 갚기 전엔 절대로 아무것도 살 수가 없어. 하지만 그녀의 욕망은 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주가 되자 다른 이웃이 안테나를 지붕에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는 또 다른 집이 지붕에 안테나를 설치했습니다. 그녀가 생각할 때 지붕 위에 안테나가 없는 집은 자기들 집뿐이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텔레비전 대리점으로 달려가서 안테나만 사서 지붕에 설치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텔레비전을 사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텔레비전은 없었지만 자기 집 지붕 위에 안테나가 있는 것을 보고 주위 사람들이 저 집에도 텔레비전이 있구나라고 생각할 것을 생각해서 그 여자는 행복해했습니다. 이 여인의 행동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면 안 되는데요. 이해가 되면 안 되는데, 평생은 어르신들이 많아서 가방에 대한 욕심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입니다. 참 좋습니다. 싱가포르는 국민소득이 높습니다. 가방이 1,000만 원 단위까지 있습니다. 그분은 자연스럽게 교회 올 때 그냥 가지고 옵니다. 왜냐하면 일상 삶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이제 시험 드는 여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신앙생활도 이 여인처럼 되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실제로는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일에 열중하는 경우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유대인들의 모습이 이 여인하고 비슷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남들이 볼 때 기도를 많이 합니다. 혼자 있을 때 문 닫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길거리 가다가 사람들이 많은 데서 손을 딱 벌리고 오랫동안 기도하죠. 헌금도 많이 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별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밖으로 드러나는 신앙생활, 남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정말로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야, 이 말에 쾌감을 느끼고 이 말을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또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죠. 사두개인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죠. 예수님께 엄청난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안테나만 꽂고 사는 여인처럼 혹시 우리도 겉모습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겉모습만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할 때가 있지 않을까요? 실제로 우리 삶의 중심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없는데 너무 오랫동안 교회를 출입했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익숙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교회 생활에만 열중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두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걸 다 알지만 성령님과 함께하는 생활이 아니라 익숙한 교회 생활만 집중하고 있는가 하는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고 성천하신 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었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을 받게 되죠. 그때부터 이들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던 한 증거가 됩니다. 그렇게 어리석고 그렇게 겁이 많고 그렇게 자기만 아는 사람들이 갑자기 확 바뀌어서 예수님을 전하고 다닙니다. 예, 부활이 진짜라는 거죠. 예, 왜냐하면 이들은 그때부터 성령을 따라서 살기 시작합니다. 예, 우리는 성령 충만에 대해서 정말로 많이 듣습니다. 1년에 몇 번이나 이 설교를 들을 겁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구나, 성령 충만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도 많이 하죠. 그런데 성령의 주된 활동에 대해서는 조금 둔감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린도전서 본문을 기본으로 하지만 성경 전체가 말해주고 있는 성령의 일,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에도 성령이 나오죠. 창세기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영인 이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특별한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대부분의 영은 지도자들에게 나타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렵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 내실 때, 도와줄 때 그들에게 그들을 구원해 내라고 하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사사시대 지도자들이 대부분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활동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삼손이 대표적인 인물이죠. 엄청난 힘을 갖게 되었죠.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손으로 사자를 죽이기도 하는 그런 담대한 믿음, 그리고 엄청난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300명의 군사로 수십만의 군대와 싸운 기드온, 그는 그런 엄청난 힘보다는 담대함이 그 가슴에 있었습니다. 원래 기드온은 아주 새 가슴인 사람이 있는데, 겁이 많은 사람이 있는데 성령의 임재 속에서 그가 그렇게 담대하게 했었죠. 사사들의 역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거죠. 다른 민족의 압제하에 있을 때 그들을 구출하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한 사람을 택해서 또 다른 사람을 택해서 이렇게 힘과 용기를 준 사건이 바로 성령의 임재 사건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렇게 특별히 힘을 쓴, 하나님의 능력으로 민족을 구한 그런 경우 말고 또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예언자들에게 성령이 임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들은 성령이 임했다고 해서 큰 힘을 발휘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됐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겁이 많고 아는 것도 별로 없어 보이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내용이 대단합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있는 그대로를 전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61장에 보면은 주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 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성령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죠. 예언자들의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이 선포한 그 말씀, 또 어떤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보다는 기록하는 데 중점을 두는 사람도 있죠. 그리고 어떤 예언자는 기록은 하나도 안 하고 말씀만 계속 선포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예언자들의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된 메시지를 정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큰 힘을 발휘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에스겔에 보면 에스겔의 환상이 21장에 나오는데 아주 유명하죠. 죽은 뼈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되죠. 마른 뼈와 같이 생기가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살아난다는 거죠. 다시 그것을 구약 성경에서 예언해 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에서의 성령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와 동일한 길을 가게 되죠. 특별히 지도자들에게 선택적으로 그 힘을, 그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령의 활동은 계속적인 것이 아니라 언제나 선택적이죠. 특별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일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들어오면은 이 성령의 사역이 완전히 다른 면모를 보여줍니다. 특별히 예수님께는 태어나기 전부터 예수님의 탄생에 관련돼서는 마리아가 성령으로 인하여 잉타됐고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계속 자라죠. 특별히 이제 세례 받을 때 성령이 예수님 머리 위에 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죠. 아, 예수님은 특별한 사람이구나, 놀랍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일러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한없이 예수님께 임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성령은 예수님의 인격과 결합이 되고 성령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그렇게 유명한 예언자나 그렇게 힘이 셌던 삼손과 같은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계속해서 함께 있는 특별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성령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만 살아가는 그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7장 39절에 보면 다른 사람들은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죠. 이것을 보면은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그 시대의 성령은 다른 사람에게는 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직 예수님에게만 성령이 임해서 예수님이 활동하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성령님과 함께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엄청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만 살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귀신들이 나간 사건들 얼마나 많습니까? 병든 자를 고친 사건들, 태어나면서부터 아무것도 보지 못한 사람이 갑자기 눈을 뜨는 건 사실 불가능하죠. 하나님이 아니면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잠시 기절했다가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나흘이나 됐는데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거짓말이 아니거나 또는 그렇게 살린 사람이 하나님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가 설교하는 중에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소개하죠.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이 기름 붓듯 하셨다.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하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 즉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지만 그때까지는 이 성령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 많이 놀랐을 겁니다. 아니 3년씩이나 따라다녔는데 이제 조금만 더 따라다니면 예수님도 한자리하고 나도 예수님 옆에서 뭔가를 큰 거를 누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갑자기 떠나신다 그럽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것을 주시겠다라고 하죠. 보혜사가 올 것이다. 내가 가지 않으면 보혜사는 오지 않는데 내가 너희를 떠나면 보혜사가 다시 오고 너희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죠. 제자들은 놀랐지만 그 말씀에 귀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떠나고 난 다음에 성령이 오죠. 그리고 제자들은 깨닫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깨닫고 그 길을 가죠.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갑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은 성령님과 함께 연합하여서 구원의 사역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성령을 받아라 라고 하셨죠.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약속한 대로 성령을 보내주셨고 성령을 받은 사도들은 이제 교회를 이루어 나갑니다. 교회를 통하여 새로운 자들이 또 하나님을 믿게 되죠. 그리스도 안에서만 역사짓던 성령은 이제는 오순절 이후에 교회 안에서 역사합니다. 성령과 분리된 교회는 세속적인 집단에 불과합니다. 정말로 이것을 믿습니까? 신약 시대에 성령과 교회는 언제나 함께 결합되어 있습니다. 서로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본인들이 좋아하는 것으로 달려가면 하나님하고 별 관계없는 사교 집단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와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들을 이 세상에 전파하는 곳입니다. 성령을 보혜사라고 합니다. 도와주는 자, 지지자 이런 뜻인데요.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도와주시죠. 그리고 또 올바르게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 일을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정확하게 충분히 알고 계시죠. 그래서 세상의 복음을 선포할 때마다 힘을 주시는 거죠. 성령은 교회로 하여금 그리스도께서 이룩하신 구원의 역사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믿게 하시고 그것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성령의 주된 역할입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사도행전의 앞부분은 베드로가 주인공인 거잖아요. 그리고 뒤로 가면 사도 바울이 주인공인 것 같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성령이십니다. 성령님이 병 고치는 일을 하시고 기적과 방언도 하게 하시는데, 실제로 이런 기적과 방언을 하고 병 고치는 것이 주된 일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구원의 역사가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서 온 세상으로 전파되게 하는 일, 이 일이 성령의 가장 주된 역사인 것이죠. 물론 병 고치는 것도 중요하고 방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의 방법이 되어야죠. 그런데 복음은 전하는데 별 관심이 없고 성령의 은사만 강구한다면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일까요?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비로운 지혜를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신비로운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역사를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파하는 것이 구원을 받은 자의 합당한 삶이라는 것을 성령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성령님께서 우리 믿는 이들 향하여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구원의 역사와 관련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보면 성령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거듭나게 하십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실제로 불가능하다 보면 됩니다. 죄가 깨달아지는 것 가장 큰 은혜입니다. 죄가 깨달아지지 않으면 예수님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기도로 우리를 도우신다고 로마서 8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에서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필요한 것이 있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필요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기도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는 성령은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봉사하게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봉사해야지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에, 내가 좋아하는 방법으로, 내가 좋아하는 시간에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취미생활이 되기 쉽습니다. 교회 봉사는 성령님의 이끌리심을 받고 거기에 순종하면서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성령은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나는 복음을 잘 못 전해. 성령의 은사를 강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에는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하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성령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를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순종하면 되죠. 성령께서는 성도들 강건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계심을 믿게 하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결국 믿는 이들로 하여금 참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성도 상호 간의 사귐을 친밀하게 하시는 분도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믿음을 보존하시게 하시죠. 성장하게 하시고 완전한 신앙인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 충만, 우리는 이 말을 정말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도할 때 참 많이 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맞습니다. 꼭 필요합니다.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빛이 방 안에 가득하듯이 가득 차 있듯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생활의 구석구석 매 시간마다 임재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 생애 전체가 하나님께서 이루는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헌신되어지는 방향으로 바뀌게 되겠죠. 쉽게 말하면 우리 생활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그리스도로 꽉 찬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처럼 행하게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는 성령 충만을 지나치게 은사와 연결 지을 때가 많습니다. 특정한 교단에서는 방언을 하지 않으면 성령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은 좀 약해졌는데요. 그런데 방언, 신유의 은사, 지식, 지혜의 말씀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은사들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인 구원의 복음을 접하고 구원받은 자답게 살려고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방언, 그렇게 열심히 방언 기도하는 분이 자기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간다면 방언 기도 하나 안 하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방언 기도를 하고 다른 신유의 은사를 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요한일서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영이야말로 하나님께로 온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이 이룩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방언을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가 아니고, 귀신을 내쫓느냐 내쫓지 못하느냐가 아니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 합당하게 살아가느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구원의 복음을 감사하고 그것을 전하는 일을 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바라죠.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성령은 처음부터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고, 예정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을 완성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고 성천하신 뒤에 교회를 세웠죠. 그리고 그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계속해서 하게 만드는, 하라고 이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어떤 일을 하는지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그동안 몰랐던 새로운 부분이 있습니까?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니, 전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속도가 이렇게 늦은 것일까요?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여 나를 도우소서라고 성령 충만을 그렇게 기도했는데, 우리 안에는 여전히 자존심이 중요하고 남들과 비교하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물론 일어날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이 왜 이러지? 잘못됐네. 이러지 말아야지라고 하고 그것을 누르면 되는데, 그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이 발전돼 나가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음성, 성령의 인도하심을 무시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성품으로 빨리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에 대해 자세히 아는 것, 그것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면 바로 멈추면 됩니다. 이게 아닌데 라고 음성을 들려주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다라고 말을 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잘못했을 때 바로 잘못했다는 느낌을 주십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그것을 무시합니다. 기분이 나쁘거나 여러 이유가 있겠죠. 이런 생각을 주실 때 순종하면 됩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한 상태를 나타내는 척도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죠.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어야 되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의 그 사명을 다 이룰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삶의 그 성품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